역대하 14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며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에게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칼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조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아래서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상승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그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합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사로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나왔죠. 예. 근데 이 예배하러 나왔는데 참 어렵게 나왔습니다.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죠. 예. 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배를 참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소망하게 되는데, 근데 소망하는 제 마음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켜서 지금 인터넷으로 생방으로 나오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만약에 100명 중에 있다면 몇 명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이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옷을 딱 갖춰 입고 정말 가족들이 다 제대로 앉아가지고 그 화면을 보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의문인 거죠. 그냥 세수하고 밥 먹다가 예배 시간 됐네 그러고 그냥 그 집에서 입는 옷 차림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틀어놓고는 막 자기 일하다가 찬양 시간에 막 다른 거 하다가 설교 시간에다 야 뭐 해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혹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냐? 오늘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옷을 갖춰 입고 비록 화면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 못 해가지고 숨어서 예배하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 중에 예배하는 영상이 있는데 찬양하는 걸 들으면 우리처럼 크게 찬양도 못하고 들릴까봐 나 같은 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씀도 속삭이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집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거든요. 김일성 수령, 그 김정일, 김정은 이 초상화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절을 하고 안 하면 잡혀가고 그 초상화를 잘못 떨어뜨리면 잡혀가고 그러는 게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자유함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전쟁에서 일어나가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간절히 찾는 마음들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자꾸만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이 어떻게 변할까요? 2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 왕이 명령하면 온 백성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게 변하겠어요. 오늘날에는 목사가 선과 정의를 행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목사가 말을 하면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냈는데 요즘에는 목사라 그러면 그 권위가 너무 실추돼 가지고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상대방이 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눈이 이렇게 착 찢어져요. 왜 그러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목사인 저도 못 믿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를 믿습니까? 제가 속으로 이분은 진짜 목사일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저를 볼 때 저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볼까봐 저는 기가 죽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선과 정의가 행하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다면 이 나라는요 벌써 변했을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목사들보다 더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보여지는 나 그리스도인이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기를 정말 이 땅에 선과 정의가 행해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 땅에 그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아사가 되면 되잖아요. 남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니까 내가 아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사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과 정의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 자신부터 종교 개혁을 한다면, 개혁을 일으킨다면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왜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협회에 가입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궁극적인 하나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다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에 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른 일반적인 종교의 신과 동일시 여기는 그런 협회에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건 그건 배교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그런 협회에 가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성 간의 결혼도 막 인정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완전 모호하다고 정확 모호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협회에 가입을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한국교회 교단이요. 대다수가 가입을 했어요. 몇몇 교단 빼고. 그러니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목사지 그들은 이미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 협의회가 바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WCC 그리고 WCC의 한국 지부 같은 한국교회협의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NCCK예요. 그런 곳에 지금 대다수의 교단이 다 가입해 있다니까요. 몇몇 교단을 빼놓고.
그러니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방법이 교훈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도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방의 제단, 지금 WCC, NCCK, 세계교회협의회, 한국교회협의회가 그렇게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정확 무언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협의회에 가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상의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 협의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나무아비탑을 간세 무설 아멘 이러고 끝낸다니까요. 그러니 우상을 제거해야죠. 우상을, 이방 제단을 헐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이 뭡니까? 주상은요, 이때 당시에는 3m 되는 정도의 돌로 된 기둥이에요. 그거를 깎아가지고 돌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알 신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요, 그런 돌기둥이 있어요. 이집트에 그런 3m 되는 그것들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하니까 아주 높은,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돌기둥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늘날에는 오벨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이집트에 세워져 있던 그 오벨리스크를요, 지금 어디가 있냐면 바티칸 그 성당 광장에 그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워싱턴에 가면요, 거기에도 세워져 있고요. 뉴욕에 가면요, 그 뉴욕의 거리에 그 금융가에 그 소를 만들어 놓고 소가 뛰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그 들이받는 모습으로 하는 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왜 거기다 세워놓을까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종교 개혁이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아세라상은 풍요와 다산에 상징하는 여신인데, 그 성적인 음란한 제의를 행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음란한 제의가 뭐냐면, 그 아세라상 앞에서 남녀가 그거를 거룩한 창기라 그래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거기서 막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그걸 보고 좋아한다고. 그러면 풍요를 베풀어 준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아사 왕이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남유다 땅에 성전에 있는 그곳에 그런 우상들이 있고 그런 주상들이 있고 막 그래요.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왜 그래요? 솔로몬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가 이 주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뭘 했냐면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뭐냐면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섬기면 이걸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곳, 그게 진짜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이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땅에 있던 주상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없애고 이 주상을 깨뜨리는 이 일들을 할 때가 지금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사 이전에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광고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고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했대요. 그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신들을 따라갔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누가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드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자기 여인,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정략 결혼을 한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걸 허락해 줬거든요. 그러다가 그만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돌려가지고 자기도 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심이에요. 다른 게 여러분의 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솔로몬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아사가 여호와를 찾으면서 뭘 했냐면 산당을 없애버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태양상은 이집트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 왜 태양상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내 이집트 공주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 공주가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태양상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애고 여호와를 찾으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가 이렇게 이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둘 중에 하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는데 그 평안이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는 오늘날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다수 학자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을 끌고 왔대요. 그러면 평안이 쭉 오다가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찾겠다고 우상을 제거한 그 남유다 땅에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라는 군대를 보내십니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칠 절 말씀에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을 분명히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평안을 얻었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갑자기 10년 동안 있던 평안이 갑자기 이런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래서 14장이 시작할 때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10년 동안 평안했으면 계속 가야죠. 그리고 아사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평안이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구스가 침공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이 1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르호보암과 그 아비야, 아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행위가 생각이 났어요. 뭡니까? 르호보암이 그의 마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유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행하였죠. 그 아사의 아버지도 전쟁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그만 나중에는 노년에 또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지 못했던 그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구스가 침공할 때 하나님이 아사에게 물어보신 게 아닐까. 이 침공이라는 이 현상을 통해서 야, 너 이렇게 전쟁이 100만 명의 군대가 침공에 들어왔는데 너는 이래도 하나님을 찾을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단지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 흐름을 따라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아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밖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도울 분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사는요 100만 명의 대군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전쟁이에요. 왜 보세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00만 명의 군대가 우리를 치러 왔는데 우리를 치는 건 하나님이 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딱 맡겨버리고 의탁하는 거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유다와 구스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와 구스의 전쟁이라고 이 아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뭐 이런 말로 반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런 전쟁에 있어서 나를 찾을 수 있냐? 아유,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아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죽었는지, 또 그 백신을 맞겠다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은 사람도 또 죽었어요. 너무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으로 이 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몇 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진 거예요. 인터넷 틀어야 되죠. 옷을 갖춰 입고 그런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갖춰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몸으로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정말 갈급한 마음,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동성애가 성적 취향이라고 가르치겠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 외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떠드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진짜 아무 힘이 없거든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그 바로 앞절에 아사가 군대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58만 명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구수가 쳐들어왔는데 10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00만 명이 쳐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아사가 군대를 소집해서 몇 명이 소집돼서 그들과 대적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런 구절이 안 나오고 이 전쟁은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뭐 몇 명이 소집됐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군인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팎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국회의원의 힘으로 투표를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물리적으로 보면.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지금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히 찾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에게 있거든요.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한다? 그거는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였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움직인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 한다고요? 만나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수 군대를 쳐서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100만 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대적들이 스스로 자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려움은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움직이실까요? 안 움직이실까요? 예. 그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셔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젊을 때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결국 이 자리로 옮겨놓은 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뒤에서 부모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부모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실 거죠? 알았죠? 돌아가게 해주세요. 땡큐. 우리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베개가 젖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사가 되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전파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끈이 이어져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마루 바닥에 새겨져 있는 발자국이에요. 근데 그 발자국이 이게 티베트 그 라마 수도승이 20년 동안 절을 하면서 드린 발자국 표시예요. 그 딱 발자국이 딱 맞잖아요. 그 엎드릴 때마다 앞에 자국이 툭 들어간 거예요. 20년 동안 하루에 많게는 3,000번, 적게는 1,000번 그렇게 절하고 기도했대요. 거짓 신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결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되겠다. 이 시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이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사가 되어서 자신을 개혁하고 그 흐름이 한국교회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있는 무릎이 움푹 패이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